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다. 스데반 집사인데요. 사도들처럼 똑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라는 내용으로 바로 나옵니다. 앞장에서는 집사를 택했다고 하는데 집사로서 사역을 잘했다는 내용은 없고요. 사도처럼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또 바로 다음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모범이 될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서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에요? 방언을 하는 것입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개념을 그들 안에선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성령 충만의 기준 속에서 그렇게 7명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 안에서는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그 개념을 그들 나름대로는 제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을 보며 그 모델로 삼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 일부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동시에 임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나타나게 했고 성도들에게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기도 하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또 모든 성도들과 골고루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지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고 있던 성령의 역사들은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방언을 한두 명만 했습니까? 서로 나누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한둘만 한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행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사역의 주체이심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자들을 말할까요? 그렇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뽑을 만큼의 특별한 자라는 개념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일으켰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고 또한 체험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을 기록할 때에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요, 강조해서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구별하였을까요? 분명히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을 기록할 때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행하였다고 하며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6장까지 나온 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저들이 최초로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저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은 방언을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한 것은
놀랄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말을 한다면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언어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드러내었다라는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때 썼던 표현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무리들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자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하였어요. 성령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고 저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저들을 대단히 여기고 따르려 하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자신들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극구 부인하면서 예수를 전하려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유대 지도자들 앞에 붙잡혀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와 위협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개인의 경건과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인하였었는데 그 다음엔 유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란 말을 여기 또 쓰고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놀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본래 범인인 줄 알았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일개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비범한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의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베드로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했던 기적 자체를 보면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한 일들을 사도행전이 기록할 때는요. 그가 자기의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렇게 비범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 이렇게 없는데 법정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였다라는 말,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후 성도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온전히 전하기를 함께 결심하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을 쓸 때는 언제나 따라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말하게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들만 일어날 때 쓰는 말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을 써요. 지금 기사와 이적이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그거 아니라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들로 일으키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 강조를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 앞에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유대 공회에 잡혀 들어갔을 때에도 저들이 또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온 저들의 모습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왔는데 그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비록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일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성령의 역사의 주된 목적이 아님을 독자가 오해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행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떠한 능력을 일으키는 자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내용에만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한다고 했을 때에도 성도들이 보았던 기준은 무리 중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을 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누가 가장 온전하면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가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신비한 예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막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행하시는 것임을 인정은 해주었지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감사했지만 저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동요하거나 특별하게 보지 않고요. 가장 특별한 모습으로 소중하게 보았던 것은 누가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뽑힌 자들이 7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뒤에 보면 7 집사 중에서 2명을 대표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구냐면 한 사람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스데반이었고 그 다음에 보면 빌립 집사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세례 주었던 빌립 집사. 그도 전도자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스데반은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순교한 자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집사를 선택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들이 교회의 행정 때문에 뽑혔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으니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원활한 업무와 행정을 위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뽑는 기준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잘 전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택함을 받았던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은 해소될 수 있었고 교회는 더욱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7 집사를 통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더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일 잘해서요?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영향력들이 성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을까?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데반의 모습도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잘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스데반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유민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논쟁을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보면 앞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했을 때 저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하여 볼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그의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대상에 따라 둘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모습으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는 것과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헬라 문화권의 자유민들과 논증을 하고 저들을 굴복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2가지 모습을 스데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성도들과 민간인들은 스데반을 통하여 은혜와 권능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대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을 때 성도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감히 할 수 없는 그 권위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스데반도 똑같은 기사와 이적을 민간인들에게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민간인들과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스데반을 통해서 권위 있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나 영적 권위자의 모습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대요. 은혜를 보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기는 없는 것인데,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거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을 받대요. 권능이 일어났는데 그 권능이 스데반의 수준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본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스데반의 본래의 모습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참 스데반이 귀하게 보였어요. 야,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저렇게 하시네?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요, 야, 능력이 대단하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었으니까, 또 예수님이 택하였던 자들이니까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어떤 영적인 아우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평민들이에요. 평범한 모습 속에서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사도들과 같이 나타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스데반도 사도들과 같네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스데반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스데반이 자 봐라, 나도 사도들처럼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늘 사역을 온전히 하면서도 기사와 이적과 권능이 나타났으면서도 그는 본래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고 스데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들과 다르지 아니었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것도 사도와 다르지 않았는데 그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본래 집사를 세울 때는 무엇 때문에 세웠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까? 권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섬기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 보였어요. 능력도, 메시지 전하는 것도 사도들과 똑같아 보였어요. 능력도 사도들처럼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모습이 보이는 집사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셨고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셨대요.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아니야, 오히려 내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아. 내가 기도하면 병도 고침을 나다. 근데 목사님 뭐 방언도 할 줄 모르고 뭐 해보니까 나랑 비교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막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막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교회에서요, 자 봐라, 내게 하나님이 내 편 아니냐, 내게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막 목소리 크게도 하고 막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당을 지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요. 실제적인 초대교회 나중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집사의 모습은 권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였어요. 모든 권위를 줄 만한 능력을 다 주셨지만 초대교회 집사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또 자신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잘 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분을 잘 지킬 수 있어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있었는데 그 권능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권능이 어디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포장되어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은혜 안에 권능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당시의 철학자들, 그게 자유민으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들과 논쟁이 붙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증거해요. 강력하게. 그때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증거해요. 그러나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게, 책 잡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을 해요. 영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대적할 때는 강력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를 섬길 때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가장 겸손하게 그렇게 씁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능은 은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은 지혜를 가지고, 이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쓰임받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함은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직분을 받을 때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단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권능의 모습, 또 성령의 충만함은 지혜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사용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모습은 사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영권이 있었고 또 복음 전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또 기사와 이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집사의 직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도 그렇게 온전히 붙들고 소중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가정을 살리며 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